오늘 우리는 사울 왕의 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그의 성공과 실패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이 가지고 타고난 그런 단순한 재능과 그의 이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환경적인 여건을 가지고 그의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가져올 수 없고,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인도를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내 인간의 생각과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그러한 인간적인 그런 생각, 그게 사탄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이제 파란만장한 시험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 끝은 파멸이라는 것.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사울 왕의 생애와 그의 삶, 그 사역과 그의 시작과 그 끝을 보면서 그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는 체험으로 보면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던 다윗은 그를 가까이서 사울 왕을 모시면서 그의 성공과 실패를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초심의 그 마음과 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이 세상에 있는 악인의 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사람도 어울리지 아니하려고 결심을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의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에 출세한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에서부터 진액이 흘러 들어와서 그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많은 결실을 거둔같이 자기 인생의 형통하면서 믿었고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신다면서 그게 굳게 신뢰하였습니다. 시편 1편에 그는 주께서 악인의 길은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인정하지 아니하여 날아가지만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반드시 그 길은 형통하리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려고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자신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 그 성령이 자기한테 소멸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사울보다도 더 심각한 죄에 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의 시편에 그가 주야로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루에 3번씩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고 어떤 때는 밤에 맞도록 기도해서 침상에 그 눈물이 떠내려가는 여호가 떠내려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지 않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의 다윗의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 만대까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에게 있어서 다윗은 없어서는 안 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사탄의 악한 그런 음성, 그리고 악한 사탄의 그런 여러한 영향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세상의 그런 악한 깨 모임, 그런 주의들에 대하여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사단의 그 여러 가지 방해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막대기로 삼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해야겠어.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사탄의 소리는 어떻게 오느냐면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항상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가 때로는 밤에 이상한 꿈을 꾼다든지 또는 때로는 어떤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만날 때 그게 단지 그것만이 사탄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소리 중에 우리에게 듣기에 또 우리의 마음에 끌리게
그리고 우리의 눈의 욕망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그러한 달콤한,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자극적인, 그리고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에게 제일 많이 책망하셨고, 그게 책망할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것이고, 또 그에게 이야기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도 까부려고 한다고 그에게 경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지켜내려고 하면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가 기도를 안 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에 듭니다. 그래, 한번 수렁에 빠지면 그 벗어나기가 여러분 생각한 것이 들어갔다가 그냥 쉽게 나온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극장 영화 보러 갔다가 나중에 빠져나오듯이 그렇게 마귀 시험을 우리가 헐헐 털고 금방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총에 따르지 않으면 거의 못 빠져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 속에서 함몰돼가지고 영원히 마귀와 그 수하들을 따라서 파멸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그리고 생명수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깨어서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그런 그 살이 되고 피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약동하고 운동력을 갖고 그것이 내 생각 속에서 내 언어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그런 일들을 결정해 나가기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자기 개조 작업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영혼의 운동이고 영혼의 싸움이에요. 기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틀렸어요. 절대 집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 뽑고 뽑으면 12제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을 다 맡기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겠어요. 똑똑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경제성도 밝았어요. 예수님의 천국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했는데 그 가룟 유다 타락시킨 거 봐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한번 넘어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영원히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서 주님이 그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가련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보이지 않는 실체인 영적 실체인 이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살기를 잡고 있다가 딱 우리를 잡아 낚아채면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알고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오늘 피곤하니까 쉬고 내일은 해야겠다.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쉬고 내일 또 다음에 해야겠다.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똑같이 주님께서 부사를 써서 뭐라냐,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pray constantly,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규칙적이고 중단하지 않고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우리가 보여준 거룩한 본이 무엇이었느냐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를 마쳤다는 거죠. 그분의 공생애를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인간과 똑같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죠. 그럴 때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세례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처럼 강림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잖아요. 기도하시죠.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집중해서 사역을 놓고 40일 동안 광야에 나아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주야로 기도하시죠. 강력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사역을 놓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말씀하시고.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12사들 임명할 때,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에 지실 때,
이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맞도록 그 기도하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가 기도할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에 땅가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래요. 인간의 기력이 다 끝나가는 그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천사가 나와 그에게 힘을 돕더라. 그 천사가 힘을 도울 때까지 막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그 순간은 이제 다 끝나간 순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죄의 값을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환호하여 외치죠. 고통 속에도 기쁩니다. 다 끝마쳤으니까. 그 기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에서 시작해서 그의 생애는 기도로 끝마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도록 너희도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서 뭔가 풀기를 보다는 해결하려고 보기보다는 항상 인간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의 음성,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라는 그 인간적 패러다임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로부터 온 것이에요. 육신의 정력을 쫓아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거다 이 말이죠. 뿌리가 마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눈에 보암직하고 귀에 들리고서 아름답고 입에 먹음직하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만족을 주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지만은 그게 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뿌리는 선악과고 그 뿌리는 그 인간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 우리 인간에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배우면은 사단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고대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사람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재 그 가운데 선악과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늘 선악과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왔잖아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력이 만구의 영화를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다 이것을 죽이리라. 이생의 자랑. 공중에서 뛰어내리고 천사가 손에 받드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리라. 그 말은 안목의 정력.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견딜 수 없는 욕망이 생기고 그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과 그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붙잡아 보아야, 맛보아 보아야, 체험하고 경험하고 쌓아 보아야 다 사라지고 소멸할 것들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야 돼.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 영원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그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만이 영원한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만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세상에 빠져서 거기에 미치는 순간들은 망하고 끝난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능, 육신이 살아가면서 생존해가는 그런 본능, 의식주의 문제에 대하여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돈 많이 벌고 멋있는 옷을 입고 그리고 편한 집에 살면 너는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한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본능에다가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돈이 필요한데, 너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너 벌게 해주마.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고 하지 말라고 거예요. 자기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은 양립할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한 그 집착과 애착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마귀가 딱 틈을 타고 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계를 하면요, 고개를 딱 숙이거든요. 마치 자기를 꾸짖는 줄 알고 싫으라고 그래요. 그게 아닌데, 그 속에 지금 물질적인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그 아이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영혼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혼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고 사단이 지금 그 안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스물스물 마치 뱀같이 기어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경계로 그저 뱀이 온다, 뱀 지나가려고 온다, 야 조심해라. 그런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나 돈 못 벌지 마라고 그런가 보다. 나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서느냐? 주님 편에 서야 하고 주의 종이 가르치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데 주님과 자꾸 담을 쌓고 주의 종과 거리를 두고 자기 혼자 자기의 아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같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고 그 재물을 붙잡기 위해서 재물의 노예가 돼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라면 몸도 팔고 영혼도 팔고 심지어 예수도 팔아버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를 팔고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똑똑하고 청명하고 은혜 받았던 가룟 유다가 타락하고 순식간에 넘어서 사도의 직분을 잃어버리고 천벌의 영원한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은 뭐냐면 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었는데 그 욕망을 강하게 심어져서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버리기까지 팔면서까지 그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으면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그게 지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래. 생각을 넣었어요. 가룟 유다도 몰라. 순식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자기 발로 가가지고 그 똑똑한 가룟 유다가 제사장과 성전 지키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흥정을 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너희가 얼마나 주려느냐. 너희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꾀를 쓰고 해도 안 되지. 예수를 못 찾고 못 잡잖아. 내가 잡게 해줄게. 얼마나 주려느냐. 흥정을 했어요. 그 순간에는 완전히 그 잘못된 픽션, 환상에 사로잡혔어요. 망구의 영화를 얻을 것 같고 인생 팔자를 고칠 것 같단 말이죠. 대대.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는 역할을 외무 대신에 했던 이완용이 고종 황제를 속이고 협박해가지고 일본에다가 넘길 때 그 제정신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국익에도 유익하고 자기 인생도 좋아지고 모든 게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일본의 시대는 앞으로 이 동양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으로 몇 세대, 몇백 년은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을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도장을 꽝 찍어 넘길 때까지는요, 제정신으로 했겠어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역사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자 늘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다가 누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몰두하는가 바라보면서 그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순식간에 딱 덤벼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영적 실체이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감각이 안 온다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기도로 성령의 영감이 있는 사람만이 이게 보이고 이게 감각이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탁탁탁 이거 체크가 오는 거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공차는 선수들 봐봐요. 어찌 공을 자기 몸같이 그렇게 몰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흉내내겠어요? 한 시간 내내 공을 따라가 다니도요. 따라다니기도 바쁘고 한 번도 못 만져본다고. 보통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공이 그 발에 붙어있는 것 같이 몰고 다니고 가서 골인 시키잖아요. 꼭 공을 넣는 사람이 넣잖아요. 그 수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운동장에서 공 차는 것에 대한 많은 훈련을 통해서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적 세계도 그러한 것입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거기에 영감이 생기니까 지금 밖에서부터 저 멀리서 들리는 그 짐승의 소리 다 들리고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거기에서 지금 죽는 사는 그 전쟁하고 끝마치고 막 이제 돌아오려고 그 순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지금 거스르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열리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가는 길은 달라요. 이 세상의 넓은 길과 달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이 영적인 좁은 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계시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좁은 한 길로만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한 길에는 십자가의 고난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평화와 안정과 영광이 거기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크리스천 영적인 사람들이요 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고 그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서 앞에 순교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순교해서 이 2000년의 역사 속에 기독교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지 군대도 없고 총도 없고 아무런 제도 제지하는 그런 나라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그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부흥하고 세상 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그 기쁨과 평화와 그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다 발에다 밟아야 돼요.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건 다 밟아라고 있는 거예요. 발 밑에 탁 깔아 밟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을 머리 위에 옮겨놓고 그걸 우상처럼 그걸 쫓아가고 그걸 바라보고 그걸 삼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올무에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위에 내 머리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하고 인간은 마주보고 사랑해야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발로 밟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해요. 이 순서를 뒤바꾸는 순간 오늘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아노미 현상이 생겨요. 혼돈과 무질서와 무법의 세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마귀가 다가오는 통로하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돈이에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망, 그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특히 물질, 돈,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 말은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인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재물은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다스리고 사용해야 할 그런 수단이죠.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때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하나님의 계절을 쫓아 과실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에요. 주님이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주님의 은혜만 듬뿍 받고 나면 우리에게서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오는 두 번째 통로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마귀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선악과를 따먹어라. 내 눈에 밝아져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내가 최고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고 행복해야 할 사람이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네가 최고가 돼야 한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질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연민과 자기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고 높여준 천사가 교만하여서 사탄이 되었듯이 사탄에게 물린 사탄의 지배 속에 들어간 사람들 마음속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이 원죄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원죄가 뭐냐? 오리지널 신이 곧 교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주는 그 순간 인간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사람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려서 사귀는데요. 사탄은 절대 사람을 가리거나, 사람을 그런 이적인 것에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야. 사탄은 인간 위에 있는 영적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와는 달리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넘어뜨리기가 훨씬 더 쉽거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시험에 들어가 넘어지게 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높은 교회 안에서 오래된 신자들과 중직자들을 더 타락시켜가지고 넘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넘어진 게 뭐냐면 그 마음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집착, 욕망인데 그게 교만이고 자만심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항상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교만은 패망에서 모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교만하면 사람들로부터 질시가 오기도 하고 거만하면은 반드시 그는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는 그래서 내 자신을 영혼의 자기 관리를 할 때 내가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또 그와 같은 자세로 사람을 대하는가 어린아이까지도 누구에게든지 그렇게 끝까지 대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해요. 유명한 엄상이라는 변호사가 있는데 그가 쓴 나는 모자라고 못났습니다 하는 그의 글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던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다. 그가 입은 옷차림부터 웃음이 나왔다. 헐렁한 바지에 낡은 넥타이로 허리를 질끈 묶고 바지 한쪽은 삐죽이 올라와 있었다. 그는 당황하면 남의 책상에 있는 전화기를 들어서 헛말을 찌끄리기도 하고 문을 찾지 못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바보 같은 그의 모습에 사람들 악의 없이 웃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그는 구시대의 희극인으로 사라지고 새로운 개그맨 시대가 되었다. 어느 날 그가 70대 중반의 노인이 되어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는 모습이 나왔다. 그 무렵에 한 기자가 삶의 불꽃이 꺼져가는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이 연세가 많아가지고 병원에 있으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나를 찾는 문제가 있으면 나가서 연기하고 싶다. 75세고 병원에 산소 마스크 끼고 오늘 내일인데 뭐 누가 부르면 누가 어디 가서 연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다시 그에게 묻기를 전성기 때 당신의 그 연기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나는 당신보다 좀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못났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바보 연기의 요체도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보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 웃겼는데 그 요체가 뭐냐면 그냥
흉내만 낸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사람들 대할 때 나는 당신보다 좀 모자라고 생긴 것도 못난 사람입니다 하고 늘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표현해서 연기했는데 그게 그 시대에 배삼룡 하면은 완전 코미디언으로 아주 한국에 알려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이제 엄상이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간 나는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삶의 비결은 상대보다 한 계단 내려가 무릎을 꿇는 자세였다. 그리고 나의 생애를 돌아보았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자기도 지금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를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70년대 말 나는 군 법무관 시험을 보고 훈련을 받기 위해 광주 보병학교에 입소했다. 그것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합류해 함께 훈련을 받았다. 한 부류는 나같이 고시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차선책으로 법무부 장교 시험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었다. 10년이라는 기나긴 복무기간이 앞에 있었다. 자기는 그 그룹에 속했다는 거죠. 사법고시 합격을 못하고 그냥 군대 가서 법무 장교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그 장기 복무 10년짜리다. 다른 한 부류는 고시에 합격하고 짧은 군 복무를 위해 입대한 사람들이었다. 이게 단기 이제 그 장교라는 거예요. 제대로 하면 저는 판사나 검사를 인간대에 시간만 하면 앞날이 보장된 사람들이었다. 고시에 합격하지 못한 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해 시기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시기심은 건방짐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우리 중에는 독특한 겸손함을 지닌 사람이 있었다. 지방대를 나온 그는 얼굴이 미남이 아니고 덩치도 작은 편이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자신을 낮추면서 공손하게 상대방의 훌륭한 점을 인정했다. 자기 동료들 중에 고시 합격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10년짜리 장기를 뛰어야 할 조금 그 부류 중에서 열등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독특한 겸손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전방으로 명령이 나서 이웃부대에 근무했다. 나는 건방졌다. 계급이 높다는 사람을 만나도 나는 나다. 너는 누구냐? 그런 식으로 적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 친구는 달랐다. 사병에게까지 겸손하게 그리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는 항상 대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동기생 중에 그가 제일 먼저 장군이 됐다. 얼마 후 그의 장군 계급장에 별이 하나 더 붙었다. 하나 붙은 거 장군 중에 별 하나 붙은 거 소장이 준장이라고 두 개 붙은 거 소장이라고 소장이 됐다는 거죠. 별판이 달린 검은 장군차를 타고 어깨에 번쩍거리는 계급장을 들고 으쓱거릴 만도 한데 소장이 되면 보통 이제 사단장으로서 부하가 한 2만 명 됩니다. 그래서 사단장이 타고 있는 그 장군차는요, 그 옛날에도 까만 세단에다가 앞에 이 그 번호판이 없어요. 별이 붙어 있어요, 별. 그 검은 판에다가 별 몇 개냐 그게 붙어 있다면 별 두 개가 탁 번쩍번쩍 빛나면서 그게 타고 들어오면요, 사단 입구에 들어오면서 입구에 유병소에 있는 사병들이 촤 하는 소리가요, 저 사단 끝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들립니다. 목이 터져라고 충성을 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으쓱거릴 만한데도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한 동기생들을 보아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그는 군 복무를 마치고 국제행사 재판관이 되었다. 세계 각국의 유능한 판사들이 차출되어 근무하는 것이다. 10여 년이 흐르고 그는 60대 중반이 되어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다. 얼마 후에 그는 다시 국제행사 재판관을 추천돼 유럽으로 향했다. 그러니까 워낙 잘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다시 부른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회고합니다. 40여 년 전 함께 군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일선에서 물러나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는데 그는 70고기에 다다른 지금까지도 열심적으로 일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에 대해 고백하기를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덕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는 철저히 겸손하게 성공한 것이다. 단순히 처세를 위해 겸손하거나 위선적 겸손이 아닌 삶의 배인 겸손이었다. 나는 그의 성공을 보면서 세상을 이기는 가장 무서운 힘이 겸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나의 동기생이 그의
나는 나의 동기생인 그 앞에 마음이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서 그의 이야기가 마치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무르익고 성숙하면요, 나타나는 가장 바른 삶의 그런 모습, 이미지가 뭐냐면 겸손과 온유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잖아요. 주님의 인격에 그 모든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한다면 겸손 그리고 온유함. 겸손 그리고 온유함. 성경에도 주님이 팔복을 말씀할 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죠. 온유해야 돼. 그리고 겸손해. 그의 겸손이 어떠하느냐? 하늘에서 땅에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땅 아래 지옥에까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죠. 그 결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복종하고 그를 주님이라 칭하게 되죠. 바로 그 그리스도의 겸손, 그의 겸손된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의 영을 소유하라는 것이죠. 어디에 나와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함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한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품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특성은 이 겸손과 온유라는 것.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을 행하는 영적인 종으로 끝까지 이 세상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이르려면 바로 이 주님의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면 즉시 잘려요.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잘라 찍어서 땅에 쏟아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천사장이 있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쫓겨서 마귀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바로 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고 사람 앞에서도 그러고요. 더 겸손해야 돼. 그런 처세를 위해서 겸손한 척이 아니라 정말 삶의 몸에 배어 있는 영성을 가지고 다 나보다 남을 낫게 해요. 섬긴 자로 오신 주님이 나를 섬겨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만물의 종으로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커 보이고 더 높아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지 그 사람이 막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온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는 그러지 않아요. 항상 어디서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라 하는 거죠. 우리 학생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책 몇 권 가지고 공부해서 1, 2등 뽑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봐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몇십 권밖에 책이 안 되고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이제 진짜 공부인데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만 몇백 권 더 공부 있고 대다수는 그냥 대학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 봐야 초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공부해 봐야 몇 권이나 책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배우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 외에 살아가면서 책보다 더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게 뭐냐?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것, 그 시대의 문화와 정치와 종교와 다양한 그러한 뉴스를 통해서, 선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나 영상을 통해서 자기는 모르게 배우고 거기에 익힌 그러한 것들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삶 속에서 나의 모든 걸 형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그 수많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들은 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우리를 타락시키게 만드는 것인데 그게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것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특별 계신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고 지키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어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통해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사는 피조물이 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흘러나오기까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가 말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에 취해 살아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나간 청춘도 돌아오지 않고 내 인생의 기회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취해서 성령으로 충만되어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에 말씀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세상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IQ는 믿지 말고 세상을 믿지 말고 우리는 이 성령만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깨어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연약감을 도와주고 성령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고 도우시는 성령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인 진보가 이루어져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또 그 다음 내일이 더 새로워져서 이 나이는 먹고 육신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비치는 이 시대의 주님의 영적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깨어있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